저와 여러분의 주실 말씀 시편 122편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배드림이 축복입니다. 예배드림이 축복입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다윗이 기록한 시편의 본문의 배경과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 해서 성전 순례시라고 하는데 다윗이 성전 순례시를 지었는데 15편을 지었습니다. 그 중에 다윗의 첫 번째 순례의 시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던 성막이 있는 곳으로 이스라엘의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던 곳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은 후 시온산에 성막을 세우고 그 성막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두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영광과 평안을 기원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를 찬양하며 이렇게 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당시에 말 그대로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는 도시였어요. 당시에 하나님의 12지파가 나누어 있었는데 이 12지파가 사는 지역이 다 다르고 그들이 사는 모습들이 다 달랐어요. 그런데 이들이 절기 때만 되면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배하기를 힘쓰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모든 지파가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힘쓰고 서로 하나가 됨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니 이 당시의 예배자들은요, 예배하는 절기가 되면 기쁨이 가득했어요. 예배하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그들의 소망은 예배하는 그 절기, 그날이 속히 오기를 그들은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들에게는 예배하는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 순간이었는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정말 한 발짝 걸어가면 다 교회예요.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우리 한국에는 개척교회 포함, 중형교회, 대형교회 포함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사람 중심의 예배가 많이 성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마다 예배가 있어요. 주일에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시간대별로 예배 시간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가 예배를 드리고 싶은 교회로 이렇게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울려 퍼졌던 예배와는 정다른 그런 예배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 중심의 예배, 하나님께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내 시간에 맞게 내 시간을 쪼개서가 아니라 내가 남는 시간을 활용해서 예배하는 그런 예배의 풍토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드리는 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얼마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귀한 것인가 그 기쁨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집, 즉 성전을 사모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예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성전을 사모했고 그들이 예배드리기를 힘썼을 때 얼마나 기쁨이 넘쳤는지를 우리는 바라보면서 현세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집인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자산인지를 깨닫게 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이요, 얼마나 값있고 멋있는 시간인지 누구에게도 나눌 수 없는 은혜의 순간인지 여러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예배가 축복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예배해야 합니까? 바로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본문 시편 122편 1절에 보니 사람들이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했어요. 자, 4절에도 보니까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집이란 다윗이 완성시킨 성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요, 이 성전이 지어지기 이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성막을 이렇게 차려놓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법궤가 모셔져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언약궤가 안치된 이 성소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순간이요,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은 이 성소를 굉장히 귀하게 여겼어요. 아름다운 장소, 행복한 장소, 기쁨이 넘치는 장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적인 장소요, 다윗에게는 가장 큰 기쁨으로 그렇게 이 처소를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참으로 고통이 많은 세상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고통과 절망의 순간이 우리가 예상치도 못할 때 시시때때로 우리를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누구나 쉼을 요구하고 있어요. 누구나 안식을 바라고 있고 누구나 평안을 꿈꾸고 있습니다. 한참 우리 현대인들에게 이슈가 되었던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힐링이란 단어. 이렇게 바쁘고 어지럽게 돌아가는 각박한 세상 속에서 나에게 삶의 의욕을 주고 활기를 주는 어떤 기쁨의 요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반드시 잠을 자고 가만히 누워서 쉬는 것이 힐링이 아니라, 현대인들이 말하는 힐링은요, 다시 내가 생기를 찾고 살아갈 힘이 될 수 있는 요소, 다시금 내가 재가동될 수 있는 그러한 요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향해 외칩니다. 우리에게는 힐링이 필요해. 이렇게 반복되는 세상 가운데, 이렇게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이렇게 살아 견디기 힘든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는 힘이 필요해 라고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모이는 성도들도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는 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힐링이 필요해요. 하나님, 우리에게는 안식이 필요합니다. 고난은 매 한 가지잖아요. 믿으나 안 믿으나 고난이 찾아옵니다. 믿으나 안 믿으나 어려움은 매 한 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힐링은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과연 무엇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며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한 나라를 통치해서 이끌어가는 그런 위대한 왕이었어요. 앞서서 여러분 목사님께서 대표 기도를 하실 때 나라와 정치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에 살면서 이 나라를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 국민은 없다고 봅니다. 특히나 교회들은 더욱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나라가 무너지면 우리가 살 곳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나라의 경제와 정치가 무너지면 우리가 이길 힘이 없고 감당해낼 재간이 없고 우리는 살며 버틸 집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더욱이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하다못해 가장 무거운 중책을 갖고 있었죠. 한 나라를 통치하는 왕으로 있었다. 그가 가진 것이 많다고 해서 부러운 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무거운 직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왕이기 이전에 자기 자신을 한 사람의 예배자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인생의 가장 큰 낙으로 삼았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전부가 될 수 없어요. 목사라고 다 말씀을 지켜 사는 것이 아니죠. 목사라고 다 긍정적이어서 모든 고난 가운데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사라고 해서 어떤 극한 위험도 다 감수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탈진되고 우리도 연약하고 우리도 좌절되고 우리도 목마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연약한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깨닫고 본받을 수 있는 점은 물론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다시 새기며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 다윗은 왕이었지만 그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으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왕의 위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자기 자신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예배를 중시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도 예배를 기뻐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예배하기를 힘쓰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를 중시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내 지식과 지혜를 자부하지 않고 하나님만이 도움이라는 사실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란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아멘.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과 감격을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고 붙잡아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편 27편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것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위대한 사람 다윗은요 늘 자신의 소원을 얘기하라고 하면 여러 가지를 얘기하지 않았어요. 오직 한 가지 소원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한 가지 소원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집, 즉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합니다. 성전을 건축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고 하나님의 집을 이루고 그곳에서 하나님만을 예배하길 원한다는 것이었어요. 그의 평생의 소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목적이 있습니다. 갈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그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냐는 거예요. 다윗은 얼마나 멋있는 사람입니까? 평생의 소원이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 집 짓기를 구하는 그런 자였습니다. 바로 다윗이 이러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칭찬받는 거룩한 종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다윗과 같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도 이러한 소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서울의 중심 이 명동 땅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순간인지 감격을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매 예배 시마다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자유가 넘치고 너무나 은혜가 넘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고백하건대 저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때의 첫사랑을 상실한 것 같습니다. 때때로 그 감격을 놓치며 예배하는 저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여지없이 예배 가운데 은혜가 떠나가고 여지없이 예배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성령님을 찾고 있습니다. 바로 내가 예배하기를 얼마나 기뻐했는가. 다윗과 같이 내가 하나님의 전을 얼마나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가. 그 때문에 저는 믿음을 잃어버린 저의 나약한 모습을 때로는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삶의 중심으로 이끌어 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예배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인정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칭찬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하는 인생의 가장 큰 가치가 어디에 있을까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예배 가운데 우리 누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만끽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축복이 쏟아지는 곳은 바로 예배하는 처소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금 경각심을 가지고 다짐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예배할 때 기쁨과 자유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을 향한 열정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며 그곳으로 삶의 의미를 찾고 기쁨을 찾고 자유를 찾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될 때 이 나라가 안정을 취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나라가 위태하고 또 내 탓이요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원합니다. 아멘. 자, 4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지파들이
이 여호와께 감사하려고 여호와 집에 올라간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는 목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바로 감사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반드시 가져야 할 마음이 감사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요,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내 기도의 응답 때문에 옵니다.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어떤 사람들은 영업을 하러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하나의 종교 행위 가운데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진정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뭐가 되어야 될까요? 우리가 예배하는 목적이 뭐가 되어야 될까요? 이들은요, 여호와 집에 가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간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매주일 찾고 있을지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다면 그는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요, 천천의 수양이 아닙니다. 만만의 강물이 아닙니다. 기름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영혼을 울리는 진정한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 우리는 욥을 바라봅니다. 욥이요, 자녀도 있고 재산도 있고 친구들도 아내도 다 자기를 비방하고 욕했어요. 건강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가 되었을 때도 그는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그것은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사람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그는 고난을 자초했습니다. 왜 하나님께 그가 기도하고 찬양했을까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고난을 눈앞에 두고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요, 나는 감사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지금 창조되었다. 나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지금 살아있구나. 이것을 이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목적,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살아있음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순간에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예배드림이 축복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행해야 될 두 번째 자세는 우리 모두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시편 122편 3절 말씀 보세요.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온전히 합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비로소 교회는 견고해지는 거예요. 여기서 잘 짜여졌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단어는요, 결합하다, 합체하다 라는 뜻과 함께 공동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로 단결된 모습을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본문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예배하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교제하고 서로가 하나가 되었다고 했어요. 바로 그들은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영적인 형제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그들은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천리 말리길을 달려왔습니다. 예배의 한순간을 위해서 한마음으로 전국 각지에서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오늘도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발걸음을 움직이시는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이렇게 명동성교회로 믿음의 공동체로 모이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종들이요, 움직여야 돼요. 예배하는 처소로, 예배하는 장소로, 예배가 있는 곳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박영국 목사님을 보면 맨날 드리는 말씀, 똑같은 말씀. 목사님, 예배가 있는 곳에 목사님이 안 계신 곳을 본 적이 없어요. 항상 예배하는 곳을 가면 목사님 계시더라고요. 사람마다 하나님이 쓰시는 부분이 있는데 정말 다른 것보다도 예배하는 어느 처소에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곳이라면 우리가 그 자리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예배하는 처소로 주님을 찬양하는 처소로 우리는 계속해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를 사랑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3장 24절에서 25절 말씀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가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서로가 믿음과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잘 짜여진 관계를 맺지 못한다면 우리는 설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도요 잘 짜여지지 않으면 곧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교회도요 잘 짜여진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교회는 문을 닫게 되는 거예요. 어떤 나라도요 잘 짜여진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나라는 올바로 설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한국교회가 힘을 잃어버렸다는 얘기를 우리 어른 목사님들께서 많이 하시잖아요. 힘을 잃어버리고 한국교회가 실족되게 된 원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신에 거물을 사랑하는 자들이 늘어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신에 명예를 사랑하는 자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대신에 성도의 머릿수에 집착하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직 감사로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기보다는 지금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각 교단들이 분열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분파를 일으키고 그렇게 쪼개지는 자리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공동체가 점점점 훼손되고 하나의 공동체가 점점 실족되고 쪼개지고 부서지고 사라지고 없어지고 그러니 한국교회는 지탄받고 손가락질 받는 그러한 지금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심겨진 우리 공동체도요 우리가 하나로 잘 짜여지지 않으면 단결되지 못하면 언젠가는 붕괴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무너지는 것.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찬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와 교회는 오직 말씀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집단이 되어야 돼요. 아멘. 나를 높이고 세우고 건물의 우선이 되고 사람 중심에 사람 비유 맞추는 그런 예배가 안 되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사랑으로 바로 서야 되고 하나로 연합되어야 되고 하나됨을 방해하는 모든 역사는 뭐예요?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탄의 역사는 뭡니까?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버리고 차단하고 결박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안에서 분열과 갈등과 싸움을 일으키는 것은 모두 사탄의 생각입니다. 사탄이 모든 것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끊어버렸을 때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불렀을 때 우리 안에서 화평이 찾아오고 평강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고 하나 되는 공동체로 잘 짜여지는 그런 아름다운 연합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만난 주님께서 본이 되어주셨잖아요. 그분은 차별치 않으시고 죄인도 용서하시고 세리도 친구 삼으시고 그분은 그러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막힌담을 기꺼이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께서 인간들 상호 간의 모든 단절과 분열과 모든 땀을 하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각자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의 가족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는 붙이시는 영이고 예수님께서는 결합하시는 영이고 예수님께서는 하나 되게 하시는 아름다운 사랑의 영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 안에 닫혀진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막혀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모든 것을 풀어내고 성령으로 하나됨으로 우리는 견고한 하나님의 공동체로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예배드림이 축복이라고 하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선포합니다. 예배드림이 축복이다. 축복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김인곤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 명동 땅에 이 귀한 땅에 금 같은 땅에 우리가 여기 서서 예배드린다는 건 기적이에요. 목사님도 기적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우리 더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멘. 정말
이 명동성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불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우실 마지막 때에 세우실 군사들이 이곳에 다 밀집되어서 강력한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고 고난을 받으며 그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예배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인 자들이 여기에 모여서 하나님만을 높이게 되길 원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 되어야 돼요. 그리고 예배를 가장 중시하고 소중히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사랑 첫 믿음을 상실했다면 오늘 이 시간 기도함으로 회복하고 오늘 이 시간 예수님과 다시 한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바로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